열 달 동안 이제 이 어머니께서 우리를 어디에요? 어머니 뱃속에서 이제 사랑으로 품으셨다가 열 달이 지난 후에 그 출산의 고통, 이 출산의 고통은요 겪어보지 않은 사람은 절대로 이렇게 알 수가 없습니다. 네, 엄청난 고통이 있다고죠. 그 고통을 이렇게 겪으시고 또 우리를 낳으시고 또 눈물과 기도로 또 희생과 헌신으로 우리를 길러주신, 양육해주신 그 어머니의 사랑을 생각하면은 정말 하늘보다 높고 바다보다 넓다,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예전에 초등학교 때 어버이날 절겨 불렀던 이 어머님의 은혜, 오늘 준비 찬양 때 여러분 한번 불렀죠? 이 곡은요 1945년 월남한 윤병춘 목사가 북한에 계시는 어머니를 그리워하는 마음으로 이제 시를 지었어요. 시. 그래서 하늘에 떠 있는 구름을 보면서 어머니의 은혜가 저렇게 하늘보다 높고 또 바다를 보면서 어머님의 은혜가 저렇게 바다보다 넓다. 이것을 이제 1절, 2절 그리고 그런 어머니를 주신 하나님께 감사드리자. 이게 3절이에요. 원래 3절까지 있었어요. 그래서 이 곡은요 일반 곡이 아닙니다. 찬송가입니다. 그래서 어린이 찬송가에 수록이 되어 있었어요. 어린이 찬송가에. 그래서 교회에서 많이 불렀던 찬송이에요, 이 곡이. 지금은 교회에서 거의 안 부르잖아요. 3절 없는 줄 알았죠. 오늘 여러분 부르면서 아마 3절이 있는 것을 처음 알은 분들도 많이 있을 텐데요. 아마 대부분 그랬을 것 같아요. 원래 3절까지 있는 찬송가입니다. 그래서 이제 작곡을 한 박재훈 목사님, 원래 이제 이 박재훈 목사님은 역시 1년 후에 월남을 하셨어요. 1946년 평양 출신인데 월남하셔가지고 이제 이 윤병춘 목사님의 시에다가 곡을 붙인 것이 바로 어머님의 은혜예요. 결론은 이런 어머니를 주신, 아버지를 주신 하나님께, 주님께 감사를 드리자. 이게 결론이에요. 이게 결론. 그래서 윤 목사님이 그 작곡을 한 찬송가가 많이 있어요. 301장 지금까지 지내온 것, 이거 박재훈 목사님이 작곡했죠. 515장 눈을 들어 하늘 보라, 527장 어서 돌아오, 다 박 목사님이 이제 작곡을 했죠. 이 산골짜기의 다람쥐, 그것도 이제 그거는 찬송가는 아니지만 동료죠, 동료. 여러분 다 알죠? 산골짜기의 다람쥐. 이것도 이분이 작곡을 했다고 합니다. 이제 두 분 다 지금은 다 돌아가셨어요. 이것을 작사하고 작곡할 때는 두 분은 이제 목회자는 아니었는데 이후에 신학을 하고 두 분 다, 한 분은 감리교회 이제 초대 감독이 되셨고 또 이제 박 목사님은 캐나다 이민교회 토론토 큰빛교회의 원로 목사님을 계시다가 2021년에 작곡하셨습니다. 그래서 이런 이 곡을 보면서 정말 어머님의 은혜, 부모님의 은혜, 우리를 낳으시고 길러주시고 사랑으로 지금까지 늘 자녀들을 위해서 고생하시는 그 어머니 아버지를 생각하면은 너무나 감사하지 않을 수가 없다. 그래서 우리가 우리 육신의 부모님을 오늘 이제 이 설교의 제목처럼 기쁘게 하는 삶을 살 뿐만 아니라 그런 어머니 아버지를 주신 하나님을 또 기쁘시게 하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 오늘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들이 다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네, 오늘 본문은 이제 솔로몬의 잠언 중에서 가정 내에서 부모와 자녀 간의 관계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어요. 먼저 22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너를 낳은 아비에게 청종하고 내 늙은 어미를 경히 여기지 말지니라. 아멘. 자, 여기서 너를 낳은 아비나 내 늙은 어미는 다 똑같은 말이에요. 부모님을 지칭하는 말입니다. 그리고 청종에 해당하는 히브리어, 우리 여러 번 들어봤던 말씀이에요. 지난주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 바로 신명기 6장 4절 들어라 이스라엘아, 이스라엘아 들어라. 그거 들어라가 뭔 뜻이, 히브리어로 뭐라 그랬죠? 쉐마라고. 이 쉐마예요. 청종하고, 이 청종이라는 히브리어는 쉐마. 예, 그래서 신명기 6장 4절은 누구한테 들으라는 겁니까? 하나님에게. 오늘 이 본문에서 누구한테, 누구의 말을 들으라는 거예요? 부모님의 말을. 부모님의 말을 잘 듣는 거. 이게 바로 뭐의 기본이다? 효의 기본이에요. 효의 기본. 부모님 말씀을 잘 듣는 거.
이게 바로 효의 시작이라는 것을 오늘 본문은 분명히 우리에게 말하고 있다. 그래서 너를 낳은 아비에게 청종하고, 청종 잘 들으라는 거예요. 부모님 말씀을 잘 듣고, 그 다음에 내 늙은 어미를 경히 여기지 말라. 경히 여기다에 해당하는 이 뿌저라는 히브리어는 무시하거나 멸시하는 것을 말해요. 야, 그래도 어떻게 우리가 부모님을 멸시하고 무시할 수가 있을까? 그거는 있을 수가 없다고 생각할지 모르지만 실제로 그런 일이 많이 있다는 거예요. 자, 오늘 본문에 이 말씀이 나온 이유는 왜 그럴까요? 이런 일이 없으면 이런 말씀을 할 이유가 있어요, 없어요? 없죠. 이런 일이 있으니까,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이런 일들이 다 있기 때문에 늙은 어미를 경히 여기지 말라는 거예요. 어머니 아버지가 젊었을 때, 경제 능력이 있을 때는 어때요? 무조건 순종하죠. 그 말 잘 듣고. 하지만 경제적인 능력이 없어지고 나이가 들고 힘이 없어지고 그렇게 될 때 부모님을 멸시한다는 거예요. 예전에 이제 TV에서 그 실제 있었던 일을 극화한 드라마를 본 적이 있는데, 한 이제 노부부가 있었는데 나이가 들어서 이제 가지고 있는 전 재산과 집을 같이 살고 있는 아들 내외한테 다 물려줬어요. 그랬더니 그 전에는 늘 그렇게 잘하고 늘 많은 말에 대해서 전혀 이렇게 순종을 잘했던 그런 이제 아들 며느리가 이게 이제 재산을 물려주고 나서는 딱 태도가 달라진 거예요. 자세가 바뀌어졌어요, 완전히. 그러다가 어느 날 노부부가 이제 이 외출을 했다가 집에 들어왔는데, 이게 웬일입니까? 집에 아무도 없어요. 가전 도구도 다 사라졌어요. 완전히 이사를 간 흔적이 역력한 거예요. 이게 이제 막 너무나 이렇게 얼이 빠져 있는 상태에 있는데 어떤 사람이 찾아와 가지고 집을 비워 달라는 거예요. 자기가 집을 샀으니까 집 수리하려고 하니까 집 나가라. 그래서 이 늙은 노부부는 그래도 아들하고 며느리를 믿는 마음으로 멀리 떠나지도 못하고 찾아올 거라고 생각하고 집을 떠나지를 않고 집 주변에 있는 공원에서 노숙을 합니다. 노숙을. 거기서 잠은 그 공원 안에 있는 화장실에서 자면서 눈물을 흘리는 것을 TV를 통해서 본 적이 있어요. 이런 일이 있으면 안 되겠지만 이런 일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실제로. 그래서 우리가 이 부모님에 대한 효의 기준이 부모님의 말씀을 잘 듣고, 그 다음에 부모님의 나이가 들었다고 해서 멸시하거나 무시하지 말아야 하는데, 그런 일들이 자주 있기 때문에 오늘 말씀은 이렇게 분명히 우리에게 어떻게 건면하는 말씀으로 우리에게 경고하고 있는 거예요. 부모님의 말씀을 잘 듣고 부모님의 나이가 들었다고 해서 멸시하거나 무시하지 말라는 겁니다. 그러면 이렇게 우리가 부모님의 말씀을 잘 듣고 무시하거나 멸시하지만 않으면은 부모님에 대한 효는 다한 것일까? 절대 그렇지 않죠. 오늘 본문에는 더 높은 수준의 부모님에 대한 효를 요구하고 있어요. 그래서 25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25절부터 함께 한번 읽어볼까요? 내 부모를 내 부모를 즐겁게 하라는 거예요. 부모를 즐겁게 하라. 그리고 너를 낳은 어미를 기쁘게 하라. 그러니까 부모님을 기쁘게 하고 부모님을 즐겁게 하라. 이것이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주는 최종 결론입니다. 자, 그래서 이 부모님을 기쁘게 하고 즐겁게 하는 것, 어떻게 하면 이렇게 될 수 있을까요? 우리 어린 자녀들이 어렸을 때 우리 앞에 했던 것처럼 우리가 부모님 앞에 재롱을 부리면 부모님들이 기뻐하실까요? 물론 기뻐하시기는 하겠지만 일순간이죠. 순간적일 수밖에 없잖아요. 영원히 그렇게 할 수는, 매일 밥도 안 먹고 그 앞에서 재롱만 부리고 있을 수는 없지 않아요? 그럼 도대체 어떻게 해야 우리 부모님을 기쁘게 하는 삶을 살아갈 수가 있을까? 바로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에 그 비밀이 나와 있어요. 자, 23절과 24절 말씀인데, 22절에서 25절까지 내용을 보면은 23절과 24절은 다른 본문같이 독립된 구절같이 보여지지만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22절에서 25절까지는 단 하나의 통일된 주제로 연결되어 있다. 그것은 바로 부모님에게 효를 다하라는 것을 말하고 있어요. 먼저 23절을 보면은 진리를 사되 팔지는 말며 지혜와 훈계와 명철도 그리할지니라. 아멘. 자, 여기서 진리를 사라고 했어요. 진리를 살 수 있을까요, 여러분? 돈 주고 진리 살 수 있는 사람? 없어요. 진리가 무엇입니까? 그러면은 여러분, 진리라는 게 뭐 물건처럼 시장에 나와 있습니까? 그렇지 않거든요. 자, 진리는 변하지 않는 것을 말하죠. 이 세상에서 절대로 변하지 않는 게 뭘까요?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말씀. 성경에 나와 있어요. 네. 하나님의 말씀은 절대로 변하지 않아요. 이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은 다 변합니다. 하물며 인간과 인간 사이의 사랑도 어때요? 변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만 변하지 않는 거죠. 하나님의 사랑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사랑하시니까 우리에게 말씀을 주셨고 말씀을 통해서 우리를 구원하시는 거거든요. 그 외에 이 세상의 모든 것은 다 변합니다. 그러므로 진리를 사라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사라는 것인데, 여러분, 말씀을 돈 주고 살 수 있어요? 이것도 말이 안 되잖아요. 자, 이 말은 무슨 뜻이냐? 진리를 사되 팔지는 말라는 것은 그만큼 값을 주고 우리가 이것을 구해야 할 정도로 귀한 것이라는 것을 말하고 있어요. 값을 주고 살 정도로 귀한 것이 바로 진리, 곧 하나님의 말씀이다. 다시 말해서 이 진리를 사되 팔지 말라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행하는 삶을 살라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나오는 23절에 지혜와 훈계와 명철도, 이 다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의미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 그래서 잠언서 읽어보면은 훈계, 부모님의 훈계 이야기 계속하죠. 그 잠언에 나오는 부모님은 누구를 상징하는 걸까요? 하나님을 상징해요. 하나님의 훈계가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이죠. 자녀를 잘되게 하고자 하는 것이 부모님의 훈계 아니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를 영적인 자녀로 삼으셨기 때문에 우리가 잘되게 하도록 하기 위해서 우리는 뭘 줘요? 훈계를 주시고, 이 훈계가 뭐다? 바로 말씀이다. 하나님의 말씀. 그래서 진리를 사되 팔지 말라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지키고 행하는 삶을 의미한다. 그리고 24절에 나오는 의인의 아비는 크게 즐거울 것이요 그리고 지혜로운 자식을 낳은 자는 그로 말미암아 즐거울 것이라고 했는데, 의인의 아비는 누구고 지혜로운 자식을 낳은 자는 누구일까요? 바로 부모님을 말하는 거예요. 우리 부모님을 의미한다. 그래서 의인의 아비는 크게 즐겁고 지혜로운 자식을 낳은 자는 그로 말미암아 즐겁다라는 것은 부모님이 낳은 그 자녀들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지켜서 행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을 볼 때 가장 기쁘고 즐겁다는 것을 비유적으로 표현한 말씀이에요. 비유적으로, 은유적으로 이렇게 표현한 말씀이다. 다시 말해서 결론적으로 부모님을 가장 기쁘게 하고 즐겁게 할 수 있는 비결은 뭐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행하는 삶을 사는 것이다. 이것이 가장 우리의 부모님을 기쁘게 하고 즐겁게 하는 것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생각할 때 우리 세상 부모님은 우리가 많은 권력을 가지고 큰 부를 가지고 떵떵거리면서 이 땅에서 초호화로운 집을 짓고 사는 것을 가장 기쁘고 즐겁게 생각한다고 여러분 그렇게 여기고 있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 부모님들도요, 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우리가 지켜서 행하는 삶, 그것을 넘어서서라도, 이게 아니라고 할지라도 우리가 많은 권력을 가지고 이 세상에서 부와 명예를 누리면서 살면서 초호화로운 집에서 좋은 차를 타고 좋은 음식을 먹고 매일매일 그냥 이 호화로운 삶을 살아가는 것, 이것을 우리 부모님은 원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만약에 그렇다고 할지라도, 만약에 우리가 그런 삶을 살면서 진짜 행복하다면은 모르겠지만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떠나서는 이 땅에서 어떤 삶을 살아도 절대로
만족한 삶을 살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언젠가는 썩어져 없어져 버릴 그런 세상적인 것으로 우리 부모님을 기쁘게 하고 즐겁게 하려 하지 마시고, 항상 있고 영원히 없어지지 않는 하나님의 능력이 그대로 드러나는 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지켜서 행하는 삶을 살아서 우리 부모님을 기쁘게 하고 즐겁게 하는 우리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이사야 40장 8절은요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드나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히 서리라.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하다는 것. 예수님께서도 마태복음 5장 18절에서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천지가 없어지기 전에는 율법의 1.1획도 결코 없어지지 아니하고 다 이루리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은 절대로 없어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 세상 모든 것은 다 사라지고 없어지고 무너지고 썩어지지만 하나님의 말씀은 절대로 없어지지 않는다. 항상 그대로 있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부모님을 향한 진정한 효가 무엇인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 새롭게 깨닫기를 원합니다. 세상적으로 볼 때 소위 성공한 삶, 그래서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 큰 권력과 많은 부귀와 명예를 가지고 살면서도 늘 전전긍긍하고 노심초사하면서 세상에 찌들어 사는 삶을 우리 부모님들이 과연 기뻐하고 즐거워할까요? 여러분 어떻습니까? 여러분 대통령이 되면 행복할 것 같아요? 절대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대통령 보면 어떻습니까? 어때요? 혼자 다닐까요? 어디 가면 혼자 다녀요? 주변에 어마어마한 많은 호위 무사들이 대동하잖아요. 왜 그래요? 왜 그래요? 안전을 위해서. 혹시 누가 총 쏴서 죽일까 봐서. 그 실제로 대통령들이 저격을 미국에는 당하기도 했잖아요. 주변에 지켜주는 사람들이 무지하게 많이 따라다녀요. 늘 누가 나를 죽이지 않을까. 권력이 높으면 높을수록요 이 신변의 안전 때문에 잠을 못 자는 거예요. 여러분 돈이 많으면은 행복할까요? 수백억 수천억 여러분 가지고 있으면은 정말 아무 걱정 근심 없을까요? 절대 그렇지 않아요. 늘 누가 내 돈 훔쳐가지 않을까, 내 돈 누가 뺏어가지 않을까 전전긍긍하는 거예요. 많은 명예를 갖고 있으면 여러분 정말 행복할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언제 혹시 내가 누리고 있는 이 명예를 잃어버리지는 않을까 늘 마음이 괴롭고 불안한 거예요. 잠을 못 자는 거예요. 그래서 정상적인 부모님들이라면은 우리 자녀들이 이렇게 행복하지 않고 힘들고 어려운 삶을 사는 것보다 비록 많이 가지지는 못할지라도 늘 행복한 삶, 그래서 걱정 근심이 없는 삶, 그 얼굴에 웃음이 떠나지 않는 행복한 삶을 사는 것을 가장 기뻐하지 않을까요? 그게 가장 큰 효입니다. 이보다 더 큰 효는 없죠. 내가 많은 권력을 가지고 많은 부귀를 가지고 많은 명예를 가지고 늘 힘들어하는 삶을 우리 부모님들이 모를 것 같아요? 다 알고 있어요. 오히려 우리보다 그 부모님들의 속이 더 썩어가는 거예요. 그거는 절대로 효가 아니죠. 진정한 효는 뭐냐?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지켜 행하는 삶을 통해서 우리 삶 속에 기쁨과 감사가 넘쳐나고 우리 얼굴에 웃음이 떠나지 않고 행복한 삶을 사는 것이 우리 부모님을 가장 기쁘게 하고 즐겁게 하는 것이라는 것을 여러분 분명히 깨닫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부모님이 믿는 분들이라면 이보다 더 큰 효는 없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만약에 믿는 분이 아니라고 할지라도요, 우리가 예수님 믿으면서 정말 잘 살고 있는 것을 볼 때 분명히 문제가 있고 어려움이 있고 여러 가지 삶의 문제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육신의 질병도 있고 또 자녀 문제도 있는데도 항상 주눅 들지 않고 당당하고 늘 웃음이 얼굴에 떠나지 않고 행복한 삶을 사는 것을 볼 때
예수님을 믿지 않는 우리 어머니 아버지가 야, 우리 아들 딸이 저렇게 행복한 삶을 사는데 나도 예수님 믿어봐야 되겠구나 이렇게 하지 않겠어요? 그래서 만약에 예수님을 믿는다면 이보다 더 큰 효가 어디 있겠어요? 그 때문에 여러분 부모가 예수님을 믿든 예수님을 믿지 않든 여러분이 부모님에게 해야 될 가장 최고의 효는 뭐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행하는 삶을 사는 것이다. 그리스도인다운 삶을 사는 것이다. 믿음의 자녀대로 자녀 같은 삶을 사는 것이다. 거룩한 삶을, 구별된 삶을 예수 믿는 사람으로서 이 땅에서 선한 영향력을 끼치며 사는 것이다. 이것이 가장 여러분 부모들에게 할 수 있는 최고의 효라는 것을 여러분 분명히 깨닫기 바랍니다. 그래서 바로 이 생명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 말씀대로 행하는 삶, 이것이 가장 우리 부모님을 기쁘게 하는 삶이에요. 지금은 우리 부모님이 봤을 때, 믿지 않는 우리 부모님 봤을 때, 야, 자는 맨날 저 좋다고 교회 다니고 그러는데, 그런데 이것이요, 나중에요, 우리 부모님들도 알게 돼요. 야, 확실히 예수님 믿는 사람이 다르구나. 하나님 믿는 사람은 역시 다르구나. 이거 알게 돼 있어요. 만약에 우리가 나이가 들었어요. 오늘 이 자리에 보니까 또 연세가 많으신 분들도 있는데, 그런데 부모님 기쁘게 할 수 있는, 내가 즐겁게 할 수 있는 부모님이 계시지 않는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부모님들이 계시지 않고 내가 부모의 위치에 있는 분들이라면 그럼 어떻게 해야 될까요? 우리의 영원한 아버지가 되시는 분이 계시잖아요. 누굽니까?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면 되는 거예요.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행하는 삶, 이것이 바로 우리의 하나님을 가장 기쁘게 하는 삶이에요. 하나님이 어떤 삶을 가장 기뻐하신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행하는, 여러분 그렇잖아요. 여러분이 부모된 입장에서 여러분 자녀들이 여러분 말씀을, 여러분 말하는 것을 잘 순종하고 들으면 그보다 기쁜 게 없잖아요. 근데 내가 뭐라고 했는데 우리 아들, 딸이 막 저항하고 반항하고 막 이렇게 불순종하면 기분이 좋지가 않죠. 똑같아요. 우리 하나님도,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지키라고 주신 이 말씀을 우리가 잘 준행하면, 이 말씀대로 잘 지키고 행하는 삶을 살면은 누가 가장 기뻐한다?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즐거워하는 겁니다. 그래서 사도 요한도 요한 3서 1장에 보면은 자기 영적인 자녀인 가이오에게 편지를 하면서 이렇게 그는 고백했어요. 요한 3서 1장 2절에서 4절까지 말씀,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됨 같이 내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간구하노라. 3절 4절 한번 읽어볼까요? 형제들아, 와서 내게 있는 진리를 정언하되 더 기쁜 일이 없도다. 아멘. 이런 거예요. 비록 사도 요한이 하나님은 아니지만 그가 영적으로 키운 그의 자녀들이 있잖아요. 그래서 가이오도 그 중에 한 사람이에요. 그래서 이 가이오가 진리 안에서, 아까 진리가 뭐라고요? 하나님의 말씀, 진리 안에서 행한다 함을 듣고 이것을 들으니까 가장 기쁘다는 거예요. 다른 그 어떤 것보다 더 기뻐. 가장 높은 권력을 가지고 가장 돈을 많이 벌고 가장 명예로운 삶을 사는 이거 기뻐한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행한다라는 소식을 들으니까 가장 이것이 기쁘다는 것을 고백하고 있거든요. 저도 여러분들이, 제가 뭐 여러분들의 영적인 아버지로 될 만한 자격이 많지는 않지만 그래도 여러분들을 영적으로 지도하는 입장에서 볼 때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잘 읽고 말씀대로 잘 순종하는 삶을 살고 이렇게 예배 자리에 늘 나오고 기도 자리에 늘 나오고 찬송하고 힘들고 어려워도 믿음으로 기도하고 그래서 이겨나갈 때 이것을 보는 것이 가장 기쁜 거예요. 이보다 더 기쁜 일이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 제가 여러분들을 뭘 가지고 여러분들을 지도하겠어요? 제가
기도하면서 여러분들이 잘 되기를 원하지만은 여러분들이 제가 선포하는 말씀을 듣고 여러분들이 은혜 받고 여러분들 그 말씀 안에서 지켜서 행하는 삶을 살면서 늘 얼굴에 웃음꽃이 필 때 육신의 질병도 있고 삶의 어려움도 있고 문제도 있지만 그러니까 늘 기도로 소망이 있지 않고 함께 힘을 내서 이겨 나가는 것을 볼 때 이보다 더 기쁜 일이 없는 겁니다. 그게 가장 큰 기쁜 일이요 즐거운 일이에요.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세상적인 다른 어떤 것으로 여러분의 부모님을 기쁘게 하려고 하지 마시고 우리가 지금 가지고 있는 이 생명의 말씀으로 여러분 부모님을 기쁘시게 할 뿐만 아니라 여러분의 영적인 아버지가 되시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부지런히 읽고 쓰고 묵상하고 말씀대로 행하는 삶을 통해서 우리의 영원한 아버지가 되시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여러분의 육신의 아버지 어머니도 기쁘게 하고 즐겁게 하는 그런 자녀들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세워주신 우리 가정 안에서 우리 자녀와 자녀손들의 모든 삶의 자리 위에 하나님께서 부어주시는 복이 늘 차고 넘치는 믿음의 복된 가정들이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